감개가 무량합니다. 목사님 저보다 1년 선배신데 신대원. 제가 1979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그건 40년 됐죠. 40년 됐는데 그간 목사님 총회장으로 한국 방문하셨을 때에 총회에서 잠시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나눌 겨를이 없었는데 잠시 그건 뭐 만남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제가 그건 40년 만에 목사님 뵙고 어제 너무 귀한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모일 때에 또 헤어질 때에 하는 인사가 있는데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세요. 더 잘 되세요. 아주 잘 되세요. 끝까지 잘 되세요. 재밌는 인사인데 저희 성도님들은 모일 때마다 이 인사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좀 이렇게 제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소망, 염원이 담겨있는 인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되어야 되고 더 잘 되어야 되고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되어야 됩니다. 한때 반짝했다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제 제가 목사님과 참 너무 좋은 시간 또 사모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돌아가서 숙소에서 이렇게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오헨리의 20년 후라는 단편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소설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소설인데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바쁘셔서. 오헨리의 20년 후라는 것은 뉴욕에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절친한 그야말로 중마고우인데 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한날 한 장소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나는 내가 자라난 이 고향 이 뉴욕의 한 동네에서 경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겠다고 했고 다른 한 친구는 그때에 이제 서부에 이 엄청난 일들이 이제 전개되어질 때에 큰 꿈을 가지고 서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후에 이날 이 장소에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그날 만나게 되죠. 소박한 꿈을 가졌던 이 경찰이 된 이 사람이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전국 경찰이 수배를 하고 있던 현상금이 걸린 범인으로 이 친구가 나타난 것입니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 친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20년이란 세월이 가져다 변화인데 한 사람의 삶과 다른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결과를 가지게 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 저는 그들이 가진 인생의 꿈의 차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친구는 소박하지만 그러나 신실하고 또 무엇인가 내가 자란 동네에서
나와 함께 지냈던 많은 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소박한 꿈이 성실한 경찰로 그 사람을 세웠고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서부의 황금 꿈을 노리고 서부로 향했던 이 친구는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떠올렸을까요? 20년 후가 아니고 40여 년 후에 제가 존경하는 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유진교회, 또 유진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 목사님,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유독 공부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머리를 좀 주셨는데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님은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공부하기를 좋아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신실하게 걸어오시니까 제가 미국에 좀 자주 다녔습니다. 자주 다녔는데 우리 교단 교회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유진 중앙장로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저희들이 지금 2주째가 됩니다. 보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묘한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하여튼 계획을 저희들이 바꿔서 그저께 금요일 날 한 700마일, 800마일 가까이 달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목사님 한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뵐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유진교회를 한번 방문이라도 하고 가자, 그렇게 해서 왔더랬는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고 실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행을 할 때마다 절감을 합니다. 어제도 밤늦게 우리 목사님 네 분과 나누었던 교제를 함께 또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번에 참 우리 여행 중에 절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행이라는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 같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민의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될 몇 가지 사실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는 이제 유학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또 복음을 접할 기회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모태신자라 그러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났든지 어쨌든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 혹은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거저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구원받을 만한 의의도 없고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공로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에 이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늘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저희 지금 아이들이 다 장성을 해서 여러분, 제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은 벌써 손주가 넷입니다. 넷이고 인생을 살만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르치고 심어줘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인 동시에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정체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 키울 때에 늘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집을 났을 때에 어릴 때에는 집사람이 허깅을 하면서 너는 천국 백성이야.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아이들이 장성해서는 저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저는 그 원리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해서 일주일에, 제가 새벽기도를 늘 인도하는데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일주일에 적어도 3, 4회는 설교 마치고 기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선포를 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미국 시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천국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보훈이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을 우리가 천국 백성들의 헌장이라, 마가나 칼타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로 시작되어지는 팔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란 것이 교회마다 한번 붐을 일으켰죠. 그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제자 훈련은 핵심이 예수님처럼 되고 비잉입니다.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처럼 되고, 그래서 그 우리의 표현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에는 내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적어도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교인이라고 불려지지만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습니다. 저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믿음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게 내가 죄인인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의 믿음 다르고 우리 목사님 믿음 다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달라요. 그 믿음은 우리가 더욱더 굳게 해야 되고 키워가야 되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귀한 믿음이라고 할 정도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멈추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신앙 생활을 해도 크게 변화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 가운데 하나가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의식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의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점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도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읽어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매일 남은 평생 동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다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이번 일주일 동안은 매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꼭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빼어난 교훈, 수훈, 보훈, 보배 같은 교훈이라고 이름 붙여질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두 번째 물으니까 또 소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받은 자 누구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내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걸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면 어디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내가 불행한 사람이면 어디에 있어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한국에 있어도 행복해요. 한국에서 불행한 사람이 미국 오면 행복해집니까? 착각은 할 수 있죠. 아, 내가 미국 가면 행복해질 거다. 훨씬 자유롭고 잘 살 수 있을 거다. 여러분,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행복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라는 것은 팔복이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팔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좀 더 건강할 수 있고, 좀 뭐 약할 수도 있죠.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절대적인 행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저도 여러분 뭐 한 65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은 높낮이가 있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높낮이가 있고 굴곡이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겠어요? 우리 오늘 찬양하는 인도하는 형제, 목소리 좋네요. 이 마이크 덕도 있습니까? 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제가 어제 찬양을 부탁드린 겁니다. 이 찬양 이제 부르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제게 찬양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전 교인들이 제게 주시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필이 꽂히면 찬양을 뭐 몇 달 예배 시간대마다 마칠 때마다 부릅니다. 요즘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송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제가 인생의 고비를 몇 차례 넘겼는데 최근에 넘긴 것이 한 3년 전에 암이 걸렸어요. 암 환자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 이런 죽음 앞에 한번 딱 자신을 세워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히 와닿습니다. 예.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는요, 말씀이 소위 피상적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저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다른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되셨는가? 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조심스럽고 두렵고 신경이 쓰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목사라고 나름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또 뭐 일한다고 뛰어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른 것 중요하게 얘기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들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의미를 가져오려고 하면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뭐 어떤 사람 의사, 판사 왜 그것이 되려고 하는지,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피곤하잖아요. 돈 버는 것도 좋은 일인데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한데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걸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이미 구원받았지 않느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께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진정한 행복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라. 그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우리의 존재 이유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뚝 떼서 저 어디 산속 깊은 데 두시지 아니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속에서 너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럼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내가 빛입니다, 내가 소금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5장, 6장, 7장 거듭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된 존재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 해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방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거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5장, 6장,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존재이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 부분으로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집을 세우는 건축자와 같다. 그래서 건축을 해보면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집 저 집 비슷하지요. 이 집 저 집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데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나름대로 자기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한번 또 따라 하십시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지금 집 지어가는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어떤 집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집을 세우듯이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에는 그것이 어떤 집인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인생인데 어떤 인생입니까? 자,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쉽습니까? 반석 위에 주추를 놔서 집을 세우는 것이 쉽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시간도 적게 들고 돈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세워나면요, 그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바람이 불고 큰 홍수가 오면 이건 바로 씻겨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당 건축 마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나와서 좀 시간을 가지는데요, 교회당 지을 때 많은 걸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속속. 저희 교회 이제 밑에 기초 파는데요, 하루에 레미콘 덤프 트럭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150대 들락날락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이제 크게 뭘 올릴수록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일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저희들 중국 선교회원 뭐 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는데 거짓말 같은 얘기. 중국에는 뭘 참 잘 만들. 여러분, 달걀도 정말 진짜 같은 달걀을 만들어내요. 그 노력하면서 달리하면 될 건데 가짜 달걀이 있는데, 집을 지을 때에도 철근 같은 가짜를 이어가지고 10몇 수층 다는 건물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쉽게 지어 놓으면 노력 별로 안 해도 되죠. 뭐 신경 별로 안 써도 되죠. 뭐 투자하는 것 적어도 되죠. 번지르하지만은, 그러나 홍수가 나면 단박에 실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때에 이 누가나 마가는 약간 달리 표현했는데, 주추를 깊이 파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짓는 것, 그것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국 집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 때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일까, 어리석은 사람일까?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 앞에도 조금 보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나무가, 여러분, 포도송이가 달려있으면 그게 뭡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 은근키가 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 이것은 무슨 나무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때 한국교회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이루었지만
오늘 왜 이렇게 점점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될 열매를 보여주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은 더 나아가셔서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쁜 나무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혹 나쁜 나무는 아닐까, 못된 나무는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열매를 확인해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집을 세워가는가, 달리 표현하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많은 기회도 주시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셨음에도 우리가 있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일상에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만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노아의 때를 생각하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다가 그때가 이르러서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거 일상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그것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사인을 봤어야 돼요. 노아 외에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홍수가 온다는 것,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만 집중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정말 삶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부른 찬송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한번 그걸 경험하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감격입니다. 눈 떠지면 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참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딱 멈추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1분 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이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그 황금 같은 인생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낸다면 이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까지 오셔서 뭐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래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목적을 발견하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사는데 급급하죠. 돈 버는데 급급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그걸 쓰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멋지게 쓰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살만치 살았는데 남은 인생이라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교육, 그 방법, 그것에다가 우리 자녀들을 맡긴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희 선친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이 심호하실 때에 그 교회만, 경주교회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인근에 교회 17개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도 저희들한테는 믿음을 가르치셨지 뭘 남겨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얼마나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 정도 되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부러운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동생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를 눈에 보이는 것 남겨주실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사는지를 그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럴 때에 우리가 눈을 감아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에다가 우리 자녀들 맡겨놓고 가겠습니까? 거룩한 꿈을 꾸면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천박한 꿈을 가지면 천박한 인생이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꿈을 가지면 그건 날아가는 것과 동시에 내 꿈도 산산조각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꿈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집을 세우는 건축자와 같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명쾌하지 않습니까? 명쾌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보는 기준에서 멋지다. 내 돈 적게 들이고 노력 별로 안 하고 살만한 것.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결과가 어떤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구나, 이런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 사명을 찾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보다도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나의 자녀들도 나의 이웃들도 나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세워나가야 될 영광스러운 그런 흔적임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먼 곳에서 참 이 객지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 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한국은 어제가 주일인데 토요일 밤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 2주 지났으니까 벌써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고 가야 빨리 가고 싶다 하는 곳이 있는 사람 행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뵙고 싶은 분 있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 두 팔 벌리고 나를 반겨주실 그분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분에게 그만큼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언젠가 내가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때에 그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란 말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뭐 박사학위 가졌느냐, 뭐 못 가졌느냐, 뭐 어느 정도 부자냐, 하나님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데 내가 가지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만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행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삶을 펼쳐나가리라,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꿈이 참 중요하죠.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꿈을 꾸면서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인생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주어진 인생을 펼쳐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꿈의 흔적을 은혜로 보여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